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22편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탄식으로 부르짖는 다윗의 탄식시 혹은 다윗의 애통시입니다. 이 시편은 150편 시편 말씀 가운데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읽혀지고 연구된 그런 시편 가운데 하나라서 제가 주중에 어느 학자의 글을 읽어보니까 시편 22편에 대한 교회의 해석서만 모아놔도 작은 도서관을 꽉 채울 정도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시편 22편의 말씀이 많이 읽혀지고 연구되어 온 까닭은 이 시편의 많은 구절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그런 시편 말씀 가운데 하나가 22편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22편 1절 함께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시는 고통이 너무도 힘겨우셔서 외친 한마디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애통하시며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을 보면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탄식하셨다는 사실을 이 시편이 보여주고 저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애통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사순절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애통과 탄식이 우리 인생에게 주는 정말 귀한 교훈, 생명의 교훈을 두 가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친히 애통하시고 탄식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애통과 탄식을 공감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옮기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애통하시고 탄식하실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22편 1절의 말씀을 잠시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합니다. 15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죠. 너무도 아픈 상태, 지난주처럼 또 중병, 학자들은 열병이라고 합니다.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사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사망의 그늘이 자신에게 엄습해 오고 있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그 상황을 보고 대적들이 뒤에서 수근수근대며 조롱하는 겁니다. 야, 다윗,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한다고 하더니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네? 정말 다윗의 하나님이 저 다윗을 고쳐주나 보자. 그렇게 수군대면서 조롱하는 소리가 다윗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자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 주십시오. 2절에 보면 밤낮으로 외치며 부르짖어 기도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전혀 응답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홀로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참담한 상황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애통으로 부르짖는 거죠. 예수님 역시 비슷하지요.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시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외친 한마디가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애통과 탄식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런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에게도 가장 극심한 고통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보다도 예수님은 그 사실 때문에 훨씬 더 극한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되시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극한의 고통을 맛보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십자가가 가장 극심한 고통이었다는 사실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다는 그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탄식 부르짖음은요. 나의 아버지 독생자인 나를 어찌 이렇게 버리실 수 있나이까? 하는 탄식이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했다는 그 사실이 십자가에서 애통하신 예수님의 가장 극한의 고통이었다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 신학자, 그 신학적인 이 주장들이 때때로 너무 신선하게 들려서 당시 번역되어 있는 몰트만의 책 여러 권을 사서 읽고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은 바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정 집사님 사역하고 계시는 기독교 사회에서 몰트만 전집 한 20권 가까이 되고 이만큼쯤 됩니다. 출간된 것을 알고 언젠가는 꼭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구입을 해서 책꽂이에 전시용으로 꽂아놨습니다. 목회자들의 전문 용어로는 성도 진압용이라고 합니다. 네, 성도님들이 오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안 오시니까 모를 거예요. 진압 안 당하겠죠. 보면 와 저런 것도 읽으시나 이렇게 진압당한다는 거죠. 오랫동안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오래전 기억이 나서 그분의 책 한 권을 꺼내서 일부를 읽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리고 제가 읽은 부분이 예수와 하나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이 책에서 몰트만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묻고 대답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학자들도 그렇게 추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항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결하십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위선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조금 전문 신학자들은 당시 로마가 유대 사회를 지배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위협을 느꼈겠죠. 혹시 저 예수가 저렇게 많이 따르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 로마 정부에 반란을 일으키는 건 아닌가. 로마 사람들이 늘 유대인들을 골치 아프게 생각했거든요. 반란을 수없이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빌라도 같은 사람과 합세해서 로마의 반란을 미리 있을 일을 없앤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몰트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몰트만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그의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통 중의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상태였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경험한 가장 극한의 고통은 사람들로부터 모욕받은 것도 아니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도 아니고
채찍질을 당하신 것도 아니고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아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신당하셨다는 사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다는 사실, 그것이 예수님이 경험하신 가장 극단의 고통이었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애통하시며 탄식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 일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어린 시절에 종종 보았습니다.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기억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닌 모 교회에 한 훌륭한 장로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우리 6.25 전쟁 때에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었잖아요. 그 장로님 부부가 그 아이들이 너무도 긍휼히 여겨져서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얻어서 제 모교회가 있는 지역에 희망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아원이 규모가 커지고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아이들 보육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되니까 유명해지니까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요. 미혼모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아이를 낳고 스스로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밤에 몰래 와서 바구니에 아이를 놓고 사라집니다. 딱 한 글자만 적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뭐뭐뭐입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기르지 못하니 잘 길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황이 되면 제가 나중에 찾으러 오겠습니다. 이런 글자만 적어놓고 그냥 바구니를 남겨놓고 도망가는 거죠. 오늘날처럼 CCTV가 없으니까 모르죠. 그런 아이들로 고아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회의 장로님 부부가 하시니까 저희 교회 중고등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당연한 한 달에 한 번씩 봉사 프로그램이 그 희망원에 가서 주일에는 예배가 끝나면 오후에 저녁 때까지 또 가끔 토요일 날 가면 하루 종일 봉사했습니다. 요즘 그렇게 해서 자녀들 보내달라면 여기에 좋아하실 분 한 분도 없죠. 근데 너무도 당연히 여겼고 너무도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힘든 봉사였는데 가면 청소도 하고요. 빨래거리가 엄청 많잖아요. 빨래도 도와드리고 그래서 긴 줄을 묶어서요. 거기에 기저귀부터 걸어놓은 이 빨래가 얼마나 기는지 모릅니다. 김장철이 되면 저희들이 김장을 하진 못하지만 절여놓은 김장배추 엄청 많이 하니까 그거 다 씻어드리고 김장 도와드리고 또 아이들과 열심히 놀아주었습니다. 육신적으로 힘든 봉사였는데 육신적으로 별로 힘들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힘든 때가 언제냐면요. 봉사를 끝내고 돌아올 때입니다. 그 어린애들이 수십 명이 형, 누나, 오빠 달라붙어서 바짓가랑이 붙들고 옷자락 붙들고 가지마. 우리랑 더 놀아줘. 우리도 데려가줘. 눈물로 그렇게 부르짖는데요. 볼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오는 형, 누나, 오빠 그 바짓가랑이 붙잡으면서 그 정, 그 사랑 굶주린 그 외침 듣는데 그때가 가장 눈물 났고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찬가지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다는 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단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은혜의 사실, 역설의 사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단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아십니다. 스스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질병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가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 왜 애통하는지, 왜 탄식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것이 불쌍히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결론이 고난 당하신 하나님만이, 고난 당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도우실 수 있다, 이것입니다. 신학자의 주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이 주장 역시 성경 말씀에 증언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수없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애통과 고난과 탄식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애통과 고난과 탄식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며 친히 도와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부르관 목사님의 책, 그것을 종종 인용하지요. 목사님도 예수님은 애통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불의와 위선, 모함, 육체의 약함, 시험, 배신, 버림받음으로 인한 슬픔을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께 담대히 애통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여라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애통과 탄식, 연약함, 외로움, 아픔, 고통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거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가 애통하고 탄식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애통과 탄식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힘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애통은 모든 인생의 구원을 위한 애통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생을 차별 없이 구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교회로 초청합니다. 오늘 본문 22편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애통과 탄식을 들으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큰 해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서원을 갚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근데 이 큰 해중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종교적인 목적, 예배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 말을 번역할 때 에크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회중,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믿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교회로 모여든 예배 공동체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가, 그 사실입니다. 27절로 31절 말씀을 보시면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하셨죠? 저도 이 말씀, 이 구절 읽으면서 이 비전을 생각해 보면서요, 영적으로 막 흥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탄식과 애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외쳤지만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소리를 마침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종말론적인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열방의 모든 족속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함께 나와 온다는 겁니다.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함께 옵니다. 지금 세대도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로 함께 나옵니다. 심지어 산자도 죽은 자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비전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분명히 말씀하죠.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열방과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비전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비전이 정말 현실적으로 성취된 첫 자리가 어디냐면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고 애통하셨던 십자가 사건의 그 자리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누구였을까요? 로마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책임져야 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을 보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비전이 십자가 바로 그 아래 서 있던 백부장으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죽은 자들이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가서 다 함께 찬양했다라고, 경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그 사건이, 시편 22편의 이 비전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며 애통하셨던 십자가 그 고난의 자리로부터 성취되었습니다. 그 일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선교사님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 애통의 복음을 두고 이 땅에 오셨고 선포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듣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아니면 가족 될 수 없는 분들이, 예수님 아니면 하늘나라 왕자 공주 될 수 없는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은혜가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통은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하시고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기 위한 통이셨던 거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현실을 보면 이 십자가 정신을 훼손하는 일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자체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 현실을 보면 제가 언젠가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이 모으면 심심치 않게 그 교회는 경상도 중심의 교회예요. 그 교회는 전라도 중심의 교회예요. 그 교회는 충청도 중심의 교회야. 이 말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첫 사역지에서 한 달쯤 지났는데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제게 묻습니다. 전도사님, 충청도 출신 아니신가요? 네, 저 충청도 출신 양반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그분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우리 교회 어찌 오셨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 교회는 전라도 교역자들만 오시는데요. 그러십니다. 오늘날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면 그 지역 출신 외에는 거의 청빙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보시면 오늘 이 한국교회를 보시고 또 다른 의미로 십자가 위에서 애통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서순절 절기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애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열방에 그런 일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주중에 우연히 우크라이나 전쟁, 제 생각에 그 전쟁이 여러 원인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역사적으로 아주 복잡한 관계가 있고 그 관계 가운데서 원한이 있어서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또 푸틴의 제국적인 야망, 제국주의적 야망이 있죠. 옛날에 그 소비에트 연합 엄청난 땅을 다시 한번 취해보자고 하는 그런 열망, 야망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서방 세계의 대리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뭔가 종교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공식 종교는 동방정교회입니다. 아시죠? 로마 카톨릭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한 논쟁 때문에 갈라져서 로마 카톨릭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갈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러 다종교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서방 카톨릭교회 전통을 따르는 서방교회와 러시아 정교회를 따르는 동방정교회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련이 해방시키라고 쳐들어온 해방전쟁이라고 푸틴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동남부 지역, 그쪽이 러시아 이주민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동방정교회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서북쪽은 서방교회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종교 간에 동방정교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서방교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끼리 지금 전쟁하며 서로 죽고 죽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러시아가 한 20%의 우크라이나 땅을 이번 전쟁으로 점령했습니다. 그쪽에 있는 자신들과 같지 않은 교회를 다 폐쇄하고 무너뜨리고 또 목회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그러니 기도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의 정신을 완전히 훼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세태를 보면서 제가 공부한 바 있는 나치 치하의 독일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히틀러가 이제 정권을 잡고 아리안 조항이라고 하는 법령을 공표해서 독일의 모든 정부 기관 또 관직으로부터 유대인들을 다 내몰았습니다. 유대인은 정부 기관이나 그런 자리에 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독일 교회가 그 노선을 그대로 따라서 교회의 설교자들로부터 목회자들로부터 모든 교인을 독일 교회로부터 내몰았습니다. 순수 게르만 민족의 교회, 그것이 참 교회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다 몰아낸 거죠. 이러한 일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심정으로 독일 교회를 향하여 애통하신 분이 유명한 보네퍼 목사님이셨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교회를 진짜 교회되게 하는 것, 순수한 교회되게 하는 것은 독일인이냐 유대인이냐 인종에 있지 않다라고 선포합니다. 교회를 진짜 참 교회되게 하는 것, 진짜 순수한 교회로 만드는 것은 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애통하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애통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는 모든 사람은 그 누구나 독일인도 유대인도 차별 없이 한 십자가 아래에서 한 교회 공동체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요 십자가의 교회요 참되고 순수한 교회라고 그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교회들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총을 들고 겨누어 죽고 죽이는 십자가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열방을 품고서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탄식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미워하시는 분들 없죠? 시기하는 분 없죠? 오늘도 한 십자가 아래서 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로 믿죠? 네. 많은 분들이 서로 미워하고 있군요, 마음속으로. 아멘이죠? 예, 이 사순절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 함께 이루어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